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세워질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조금 크게, 제일 크게 보면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 나라의 헌법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전문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들려주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 그것이 우리 헌법이 들려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뿐 아니라 헌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기에 한 나라는 헌법과 함께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그의 생애를 다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시며 그 마지막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 살폈습니다. 그 마지막 사명의 하나는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그 남은 그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요단을 건너도록 마지막까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새로이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십계명 하면 우리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율법 하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만 가득한 것 같고 때로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죄책감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십계명을 일부러 멀리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거의 것으로만,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3절에서 모세는 이 언약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십계명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점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이들은 요단 동쪽 베프올 맞은편 골짜기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가서 새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 이제 당면하는 그 삶에서 평안한 삶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도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대답은 너무 간단하다는 것이죠. 십계명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내 삶은 복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10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가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십계명이 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십계명은 애초부터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옛적 기록된 율법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기 위한 정답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이 십계명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세우는 새로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축복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오늘 교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때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묻곤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우리 가정이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그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야.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 십계명이 언제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더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십계명은 처음으로 선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40년 전에 호렙산이라 불리는 시내산에서 이미 십계명은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세워지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굽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을 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여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헌법이 세워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지금 만들어지고 선포되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벌써 다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그리고 가나 출애굽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 그랬겠지요. 초신자가 뭘 알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그 첫 해뿐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실패하고 죄인된 모습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는 좀 달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그들은 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고받은 므라리 사건을 살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성경은 모세에 관해서 그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지팡이를 내리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말처럼 그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죄를 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모세는 분통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므라리 사건에서 그렇게 분통 터뜨리고, 그래서 모세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조금은 반성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다르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장 46절에 보면요, 이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라 이야기해도 충분할 텐데 그렇게 모세는 부르지 않고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되지요. 이 벳부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 마지막을 다다랐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의 군대도 물리쳤을 때,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얻었을 때, 그때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하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당대 최고의 주술사 발람을 부르지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시지요. 그래서 발람의 저주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축복만 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발람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돌아간 것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독을 뿌리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 머무는, 이 시딤이 바로 다 고동네입니다. 시딤, 모압 평야, 그리고 벳부올 다 그 동네이죠. 거기 머무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 그냥 좋다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빛나는 승리를 거둔 다음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고백한 다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하면서도 그 얼굴 보면, 그 외모 보면 홀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옷차림을 보고 그 향기를 맡으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다가가서 그 여인들 곁에서 얼쩡거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외일 것이라 우리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받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자꾸 그런 영상이 떠오르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성가대에서 남자와 여자 성가대원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짐 들어준다 그러면 내가 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 뭐 이런 얘기를. 이 유튜브가 왜 자꾸 나한테 뜰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아닌 남자와 연락을 따로 주고받고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그 자리를 멀리하고 떨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저 누구라도 그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결국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리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알, 부올, 벳부올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의 거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 지금 바로 조금 전인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 건너편 그 벌판에서 이스라엘은 그 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레위 지파가 그 범죄한 백성들을 죽여 정결하게 하기까지, 역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기까지 범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이 끝나던 바로 그 순간 벳부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교회를 만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야 40년 그 세월이 다 지나도 우리는 실패로 얼룩진 모습밖에 보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만 관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너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말씀 앞에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 두려운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출 때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죄인들에게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그 죄인들에게 지킬 수 없을 것이 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 소개하시며 나를 보렴, 내가 누군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죄의 종되어 있는 너를,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소망 없는 내게 소망을 주는 여호와이며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출애굽기 3장에서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분,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시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인생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께서, 스스로 만족하시는 그분께서 죄인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때 자신의 몸을 굽히시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그 백성을 찾아오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찾으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의 왕께서 자신을 높이실 때 그 모습 들려주시며 나는 여호와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자이지요. 그럼 실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스스로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낮아지사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시는 그 자리에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뵙게 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그 자녀를 기필코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이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은 자신을 또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며 너를 만나기를 원하며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며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며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게 나야.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 가만 놔두면 무너지고 버림받고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인생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새 백성 만드시고 빚어가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 10계명의 처음에서 뵙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0계명의 이야기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5절 4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푸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문장만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마치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요단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느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죄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이곳에 이른 것처럼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새 나라를 시작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 과거의 그 지난날의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닐까요? 그거 이미 해결했으니, 그거 이미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는 마치 처음처럼, 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해보자꾸나, 새로 그 나라를 시작해보자꾸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모두 담당하신 주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다 담당했으니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꾸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꾸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과거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 죄의 짐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저지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는 그 모두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께서는 넉넉히 그 모두를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께서는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며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의 길, 그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조금은 부정적이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좀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습니다. 재물을,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재물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 벌어야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야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벌어야 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권력에 목을 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권력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세상을, 정치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내 마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권력이 또 상관없고 돈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성공은 어떻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시민들은요, 일 잘한다는 그 한마디 사장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동료들로부터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조금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가정을 갈아놓는 그런 일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것들이라면 오늘날에는 가족이나 개인의 여가 생활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고 성공도 하면 좋고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여가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신은 뭐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지는 않니?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꿔 설명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매양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시며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너무도 사랑하는 나, 널 위해서 이 땅에 온 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나, 너만 사랑하는 나를 너도 사랑하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만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지 말라,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꿔놓지 말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신입니다. 내가 바라는 신이지요. 그래서 권력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건강도 우상이 되고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신이, 내 말에 언제나 끄떡끄떡하는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 기억합니다마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거기 있던 우상 숭배자들 중에 한 명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에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기필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참되고 사신 하나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교제하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 간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자꾸 너는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그거 진짜 사랑 아니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인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내 말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물어봐도 그래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제 아내와 교제하게 하던 무렵에 제 아내는 정말로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니고 제 아내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일하던 직장이 용인에서도 구석진 곳에 있는 연구소였는데요. 거기서 저희 교회가 있던 기름까지 오려면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버스를 타도 8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9시가 넘고 그 시간에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광명에 있는 자기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 기도회를 제 아내는 매주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나서 광명까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시간이 저희의 한 주간의 유일한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에 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수많은 길을 마다 않고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를, 탄식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은 그 답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 사랑하면 그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 피곤함도 그 시간 없음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때라고 제가 지금보다 훨씬 스위트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사랑했겠습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모습 이대로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요.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 그 누구보다 사랑해 나의 삶을 드리네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나랑 살자.
천년 만년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 그것이 복된 가정을 누리는 길, 그것이 천대에 이르는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한 죄로 3, 4대까지 40년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실패하고 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다시 주시며 다시 시작하자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무엇이 아닌 너만 사랑하는 나를 너도 사랑하렴. 내가 알려주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렴. 그럴 때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의 죄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 시작하게 해주마. 네 삶을 바꾸고 네 가정을 바꾸고 네 교회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천대에 있는 나라를 이루어 그곳에서 너와 내가 함께 영원히 살자, 영생을 누리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던 우리를 먼저 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만 사랑하셨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대에 이르도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새로 선포된 십계명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영원한 나라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우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교제해가며 있는 그대로의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천대에 이르는 그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와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사귀어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